자, 앞을 화면을 좀 봅시다. 자, 이거 지난주에 봤던 화면입니다. 자, 이사야의 이름이 뜻이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다. 이사야는 크게 세 분류로 나눈다고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자, 1장부터 39절은 시기가 언제입니까? 바벨론 포로 전. 40장부터 55장까지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바벨론 유배, 바벨론에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56장부터 66장까지는 언제입니까? 포로 후. 그러니까 제가 꼭 적어놨죠. 기환 후 공동체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지난주는 40장을 봤습니다. 시대적 배경이 어디입니까? 예, 바빌론 포로 시대입니다. 오늘은 58장입니다. 시대가 언제입니까? 기한 공동체입니다. 자, 이제 보십시오. 여러분, 바빌론 포로에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그 은혜로 그들은 다시 귀환하게 됩니다. 오랫동안에 함께하지 못했던 70년간의 바벨론 포로 시기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그들은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저 감격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대단한 다짐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기환 후 공동체는 하나님 앞에 그들이 서려고 하는 의지가 가장 강할 때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그들은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뭐고 찾아야 할 것이 뭔지를 철저히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어떻게 서야 될지를. 그런데 와서 보니까 자신들이 살았던 옛 고향, 아버지 어머니에게 들었던 예루살렘은 그 옛날 모습이 아니에요. 정말 창세기의 1장 1절에서 말해주듯 똑같은 거예요. 어둠과 혼란과 공허였어요. 정말 예루살렘은 다 무너져 있었어요. 성벽도 무너져 있었어요. 그 귀한 공동체들이 그걸 보면서 마음에 대단한 다짐을 하죠. 우리 한번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번 다시 세워보자. 이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들 그 다짐 속에 가장 중요하게 또 하나 있었던 게 뭐냐 하면 따라해봅시다. 금식. 오늘 58장이 금식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금식 이야기는 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많이 들었던 이야기예요. 교회에서 금식을 언급할 때 아니 이사야서 58장만큼 금식에 대해서 한 장을 차지하는 장이 어디 있어요? 성경의 다른 곳에 금식에 대해서 오랫동안 말한 것이 없어요. 금식에 대해서 가장 많이 길게 언급한 것이 바로 이사야서 58장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금식을 그들이 귀한 공동에서 아주 중요시 여겼다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목사님, 저 이제 금식하려고 그럽니다. 이번 한 달 동안 금식하려고 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의 심정이 어떨까요? 대단한 결심이 있죠. 여러분, 먹는 것을 끊는다는 것은 내 생각에 오로지 하나에 진념하겠다는 뜻이에요. 그게 금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금식을 하기 시작해요. 깊은 어둠 가운데 혼돈과 공허가 있는 그 땅에서 그들이 금식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여러분, 재밌죠? 그들은 금식을 하는데 좀 뭔가가 이상해요. 성경에 언급하는 이들의 금식이 이상해요. 이사야가 그들의 이상한 금식에 대해서 먼저 지적을 해요. 자, 화면 보시고 3절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들이 금식하는 날 너희 자신의 향락만을 찾고 일꾼들에게 무리하게 일을 시킨다. 너희가 다투고 싸우면서 금식을 하는구나. 이렇게 못된 주먹질이나 하려고 금식을 하느냐?
너의 목소리를 저 높은 곳에 들리게 할 생각이 있다면 오늘과 같은 이런 금식은 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이사야가 금식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참 이상한 금식을 하고 있죠. 그죠? 여러분, 이 말씀 좀 이해하시겠어요? 귀한 공동체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결단을 하고 금식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서려고 금식을 하는데 이렇게 말해요. 향단만 찾고 일꾼들에게 무리하게 일을 시키면서 다투고 싸우면서 주먹질이나 하고 금식을 한대요. 근데 이사야가 지금 없는 말을 하겠어요? 아니에요. 정말 있는 그대로 이사야가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조금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부자들이 이렇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가 6절 7절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요. 자, 여러분 한번 봅시다. 6절 7절 말씀 6절 7절 말씀 봅시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는 것, 명예의 줄을 끌어주는 것, 압제받는 사람들을 놓아주는 것, 모든 명예를 꺾어버리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아니냐. 또한 굶주린 사람에게 너희 먹거리를 나누어 주는 것, 떠도는 불쌍한 사람을 집에 맞아들이는 것이 아니겠느냐. 헐벗은 사람을 보았을 때 그에게 옷을 입혀주는 것, 너의 골육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사야가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여러분 저기 색깔로 해놓은 것을 우리 단어들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결박, 명예, 압제, 굶주림, 헐벗음. 자, 이제 저 보십시오. 이런 단어들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던 땅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 결박, 명예, 압제, 굶주림, 헐벗음이라는 그 단어들이 사용되는 땅이 있었어요. 그게 어디였습니까? 그게 어디였어요? 아멘. 또 이 단어들이 가장 많이 사용됐던 곳이 어디예요? 이집트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 사람들은 다시 무엇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집트를 경험하고 있어요. 애굽을 경험하고 있어요. 지금 이사야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너희들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이 그렇게 땅을 돌려달라고, 우리에게 땅 좀 달라고, 자유 좀 달라고, 우리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생명이 생명답게 살 수 있는 땅을 달라고 그렇게 너희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너희가 다시 와서 만든 것이 이집트니? 또 애굽이야? 지금 그걸 이사야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 손으로 지금 만든 것이 뭐야? 그게 바로 다시 애굽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게 다시 애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무슨 일이 벌어졌는데 이사야가 이렇게까지 말할까요? 이게 참 중요해요. 이 말씀을 알아야 이사야서 58장 말씀을 해석할 수 있어요. 저는 예전에 교회에서 금식 이야기만 하면 이 말씀을 가지고 하는데, 아니 이 말씀이 도대체 저는 뜻이 이해되지가 않았어요. 솔직히. 그런데 여러분, 이 배경을 알아야 이사야가 왜 이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알게 돼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느헤미야 5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여러분 느헤미야 5장에 가면 아닥사스다 왕의 호의로 인하여서 느헤미야가 귀환을 하게 돼요. 자, 봅시다. 귀한 공동체가 와서 이곳에 와서 돌아갔어요. 이스라엘 땅으로 갔어요. 근데 느헤미야가 물어봐요. 야, 고향 땅에 갔더니 고향 땅이 어떻게 돼 있어? 그랬더니 이야기를 해줘요. 우리 고향 땅 성전도 무너져 있고 하나님의 성벽도 무너져 있어. 성경이 보니까 느헤미야가요 눈물을 흘려요. 그런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페르시아 왕의 술을 따라주는 고관이었어요. 술을 따라주는 고관이 슬퍼하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너 왜 그래? 왜 얼굴에 그렇게 핏기가 없어? 아니, 우리 고향 땅에 사람들이 돌아갔는데 다 무너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내가 잠시 돌아가서 고향 땅에 성벽을 좀 세우고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느헤미야가 왕의 호의에 의해서 그가 고향 땅으로 옵니다. 다른 이야기 아니에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한다는 이야기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많이 들어봤잖아요. 아멘? 성벽을 건축을 해요. 근데 성벽을 건축하는 동안에 아니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자꾸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게 느헤미야 5장의 말씀입니다. 자, 5장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3절, 4절, 5절에 이렇게 됩니다.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데 아낙네들이, 다시 말하면 각 집의 아내들이 통곡을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배가 고파서 곡식을 얻느라고 우리는 밭도 포도원도 집도 다 잡혔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우리는 왕에게 세금을 낼 돈이 없어서 밭과 포도원을 잡히고 돈을 꾸야만 했다. 5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게 느헤미야가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들의 신음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아내들이 이렇게 울면서 통곡을 하더라는 거예요. 밭과 포도원 또 집도 다 잡혔대요. 하다못해 그것까지 잡혀도 안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아들, 딸들을 뭐로 보냈습니까? 종으로 보냈어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끝까지 간 거 아니에요? 모든 것이 끝까지 갔어요. 그 느헤미야가 너무 답답해서 알아봤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봤더니요, 부자들이, 누가요? 부자들이 돈놀이 하고 있더래요. 높은 이자를 가지고 돈 없는 사람들한테 돈을 꿔줘요. 그리고 그 이자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밭도 집도 포도원도 그들이 빼앗아 버리더래요. 그리고 어디까지 가냐 하면 그 돈도 못 내는 사람들에게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더래요. 그게 느헤미야가 귀한 공동체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느헤미야 5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것이 바로 사람의 손으로 만든 기근이라는 거예요. 비가 오지 않아서 우박을 통하여서 만들어진 기근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드는 기근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 한번 보세요. 비가 오지 않아서 만드는 기근은요, 한 달만 참으면 돼요. 일주일, 2주간만 참으면 돼요. 근데 사람의 손으로 만드는 기근은
영원히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역사를 통해 배울 수 있어요. 지금 어려움을 경험하는 나라들 가만히 보면요, 다 어디서 왔냐 하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기근이에요. 여러분, 남미에 그 사람들이 뭐가 부족합니까? 그 사람들이 예전에 살았을 때 이야기 들어보면요, 그냥 나가서 따오면 된대요. 아무도 자기들을 괴롭히는 사람 없었고 풍성하게 살았대요. 그런데 역사를 보면 사람의 손으로 기근을 만들었어요. 돈놀이 하기 시작하고요, 없는 사람들 그 빼앗기 시작하고 종으로 노예로 만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 살아가는 우리 세상을 가만히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그립니다. K자입니다. 그래서 많이 들어보셨죠? K자형 성장. K. 위로 올라가는 사람은 더 위로 올라가고, 내려가는 사람은 더 내려가고, 그걸 우리는 한마디로 양극화라고 말합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각 나라마다 양극화가 크게 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기근을 만들어내요. 사람들이. 참 답답하죠? 여러분, 사람들이 만드는 기근이 아주 잔인해요. 느헤미야가 이 소식을 알고, 이 원인을 알고 느헤미야가 학을 띱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 베풀어 주셨는데 자기 민족을 향하여서 돈놀이하고 있냐고 느헤미야가 학을 띱니다. 그리고 다 모읍니다, 사람들. 이게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이냐고. 돈놀이 하는 것을 다 그만두십시오. 자신은 성벽을 건축하려고 그 먼 길을 찾아왔는데 사람들은 돈놀이나 하고 있고 자기 민족을 노예로 삼고 있는 이 모습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터졌을까요? 그래서 다 돌려줘라고, 다 제자리 도라고 느헤미야가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그때 이 못된 짓을 했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우리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그들이 다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사야는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앞에 절 우리 6절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는 것, 명예의 줄을 끌어주는 것, 압제받는 사람을 놓아주는 것,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아니냐. 또한 굶주린 사람에게 너의 먹거리를 나누어 주는 것, 헐벗은 사람을 보았을 때에 그에게 옷을 입혀주는 것, 너의 권력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말씀이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너희가 다른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했던 결박, 멍에, 압제, 굶주림, 헐벗음을 너희가 그런 것들을 다 풀어주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예수님이 이 말을 예수님이 쉽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에 여러분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내가 줄일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 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에 돌봐 주었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찾아 주었다. 주님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따릅시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예, 지극히 작은 자에게. 여러분, 제가 오늘 왜 이 말씀하냐 하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땅의 기근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이 자본주의 시대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욕심과 자기만 살면 된다는 생각을 아주 머리를 그것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저도 마찬가지고 다 우리가 어디에 지배를 당하고 있냐면 나만 잘 살면 돼. 나만 문제 없으면 돼.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저도 많이 이 말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제가 이 제목을 정하면서 제가 더 정말 깊이 절실히 느끼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땅에 기근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진짜 땅에 기근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믿는데요. 여러분 믿는다는 말은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아멘. 사랑한다는 말은요. 그분의 아픔이 어디 있는지, 그분이 뭐 때문에 슬퍼하는지, 그분이 어디에 눈물을 흘리는지를 우리가 아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저도 준비하면서 많이 회개를 하지만 정말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갖고 땅에 기근을 만드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무화과나무 교회 성도님들 우리 완벽한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가 뭘 그렇게 잘난 사람들입니까? 하지만 최소한의 우리는 땅에 기근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마음을 읽어낼 줄 아는 사람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 읽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이사야는 참 소중한 언어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자, 1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너를 늘 인도하시고 메마른 곳에서도 너의 영혼을 충족시켜 주시며 너의 뼈마디에 원기를 주실 것이다. 다 같이 시작. 너는 마치 물된 동산처럼 되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처럼 될 것이다. 길 지나가다가 교회 이름이 물된 동산이라는 교회 보셨죠? 그죠?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물된 동산 같은 사람,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은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래요. 여러분 물된 동산 같은 사람,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가사님 어떤 사람일 것 같아요? 네, 우리 최영호 성도님은 이은미 성도님의 손을 만지면서 당신 같은 사람이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네, 진짜 좋은 분이세요. 잘 만나셨어요. 자,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와디 항상 생각납니다. 제가 정말 다큐멘터리에서 인상 깊게 봤던 게 와디입니다. 와디가 뭐냐면 물이 마른 강이에요. 언제 여기에 물이 흐르냐면 우기 때만. 근데 여러분 아프리카에 우기가 아니고 건기 때 여기에는 풀 한 폭이 없어요. 오직 나무밖에 없어요. 근데 우기에 비가 오면 물이 쫙 이쪽으로 흘러가는 모습이 보여요. 이렇게. 그러면요 거기에 모든 생물이 살아요, 안 살아요?
정말 놀라워요. 얼마큼 놀랍냐 하면 2, 3일 안에 풀이 다 돋아나요. 그리고 마치 그 전에 언제 그랬다듯이 여기 아주 목초지가 돼요. 그래서 정말 초식 동물들이 다 거기 모여요. 신기하잖아요. 그 물은 뭐냐면 생명을 살리는 게 물이에요. 물된 동산 같다는 말은 뭐냐면 생명을 살리는 사람 같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물된 통선처럼 생명이 풍성하게 생명을 자라날 수 있게 한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래요. 자, 여러분, 그러면 어떤 사람이 물된 동산 같은 사람일까? 우리 한 가지만 꼭 기억하고 이제 말씀 정리합시다. 어떤 사람일까? 따라합시다. 눈물이 있는 사람. 여러분, 눈물이 있는 사람이에요. 다른 생명을 위해서 눈물 좀 흘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누가 아프다 할 때, 힘들다 할 때 함께 눈물로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세상에는 땅에 기근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금식을 하면서 땅에 기근을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종교적인 행위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하면서 땅에 기근 만드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말이에요. 근데 이사야는 말해요. 여러분, 금식하면 진짜 하나님의 기뻐하는 금식을 하는 사람은 물된 동산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물된 동산 같은 사람이란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사람인데 그의 눈에 눈물이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지금 이사야가 말하는 거예요. 우리 펑펑 눈물을 흘릴 줄 못 흘리더라도 누군가의 아픔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면 그래도 가슴 찐하게 눈물 흘릴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물된 동산 같은 사람들입니다. 마르지 않는 샘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나라를 일으키는 사람들이고 우리의 공동체를 일으키는 사람들입니다. 이사야가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여기 다음 좀 넘겨보실래요? 제가 시 한 편을 이렇게 했습니다. 참 이 시는 아주 유명한 시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나는 눈물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눈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한 방울 눈물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 기쁨도 눈물이 없으면 기쁨이 아니다. 어때요? 감동스럽죠? 기쁨도 눈물이 없으면 기쁨이 아니래요. 정호승 시인이 쓴 시인데 저는 이렇게 시인의 이름을 뺀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쓴 시처럼 들려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시처럼 들려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얘들아, 나는 눈물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눈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한 방울 눈물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같아요. 여러분, 우리 7월 마지막 주를 보내면서 우리 오늘 이사야가 했던 말씀을 우리 가슴속에 꼭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금식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에 사람들 마음을 쩍쩍 가르는 기근을 만드는 사람, 여러분, 이런 모습 보면서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들에게 마음이 아파요. 우리 그런 사람 되지 맙시다.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눈물을 흘릴 줄 아는
물된 동산 같은 여러분 꼭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9절 말씀 읽음으로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그때에 내가 주님을 부르면 주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내가 부를 때에 주님께서 자, 됐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자, 잘 보세요. 그때에 내가 주님을 부르면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신대요. 어떻게 응답하느냐? 내가 내가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여기에 있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떤 감동이 있나요? 여러분, 성경에 정말 감동적인 장면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장 공동적인 감동적인 장면들이 있어요. 야곱, 요셉, 이사야, 사무엘, 마리아, 다 이런 어떻게 하나님 감동 줬냐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얘야, 누가 날 위해서 좀 일할래? 그랬더니 이사야처럼 대부분 다 이렇게 말해요. 주님, 내가 어떻게 해요? 여기 있습니다. 야곱도 그랬어요. 주님, 내가 어떻게 해요? 여기에 있습니다. 모세도 뭐라 그럽니까? 주님,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주님, 내가 어떻게 해요? 여기에 있습니다. 그걸 볼 때마다 감동적이죠. 특히 우리 이사야서 6장도 우리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내가 누굴 보낼까? 그랬더니 이사야가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해요. 근데 역으로 생각합시다. 접읍시다.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신대요. 주님, 이 땅을, 이 어려운 세상을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주님께 부르짖으면 주님 뭐라 대답하신다고요? 여기 있잖아요. 뭐라 대답하신다고요?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를 이사야는 우리에게 들려줘요. 내가 너희 찾을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말하면 내 가슴이 시원하단다. 근데 얘들아, 꼭 들어. 꼭 기억해줘. 너희가 부르짖을 때도 나는 내가 여기 있다고 대답해 줄게.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 세상에 물된 통산처럼 눈물이 있는 사람이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주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내가 여기에 있다. 걱정하지 마. 내가 여기에 있어. 주님이 대답해 주신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땅에 기근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이 땅에 정말 물된 동산처럼 생명을 풍성케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 분명히 이야기하신대요. 뭐라고요? 내가 여기에 있다. 너무 정말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우리 무화과나무 교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